네,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10장 5절로 끝에 34절까지입니다. 네, 본문이 긴데 우리가 성경을 읽는 마음으로 차근차근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10장 5절 말씀. 아수르 사람은 화있을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라. 내가 그를 보내어 경건하지 않은 나라를 치게 하며 내가 그에게 명령하여 나를 노하게 한 백성을 쳐서 탈취하며 노력하게 하며 또 그들을 길거리 진흙같이 질받게 하려 하거니와 그의 뜻은 이같지 아니하며 그의 마음의 생각도 이같지 아니하고 다만 그의 마음은 허다한 나라를 파괴하며 멸절하려 하는도다. 그가 이르기를 내 고관들은 다 왕이 아니냐. 갈로는 갈그미스와 같지 아니하며 하맛은 아르밧과 같지 아니하며 사마리아는 다메섹과 같지 아니하냐. 내 손이 이미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에 미쳤나니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의 신상들보다 뛰어났느니라. 내가 사마리아와 그의 우상들에게 행한 같이 예루살렘과 그의 우상들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하는도다. 그러므로 주께서 주의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하신 후에 아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시리라. 그의 말에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 일을 행하였나니 나는 총명한 자라 열국의 경계선을 걷어지었고 그들의 재물을 약탈하였으며 또 용감한 자처럼 위에 거주한 자들을 낮추었으며 내 손으로 열국의 재물을 얻은 것은 새의 보금자리를 얻은 것 같고 온 세계를 얻은 것은 내 버린 알을 주운 것 같았으나 날개를 치거나 입을 벌리거나 지저귀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 하는도다.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겨는 자에게 스스로 큰 체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 함과 같음이로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찐 자를 파리하게 하시며 그의 영화 아래에 불이 붙는 것 같이 맹렬히 타게 하실 것이라. 이스라엘의 빛은 불이 되고 그의 거룩하시는 불꽃이 되실 것이니라. 하루 사이에 그의 가시와 찔레가 소멸되며 그의 습과 기름진 밭의 영광이 전부 소멸되니 병자가 점점 쇠약하여 감 같을 것이라. 그의 숲에 남은 나무와 수가 희수하여 아이라도 능히 계수할 수 있으리라.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 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음이라. 이미 작정된 파멸을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시리로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시온에 거주하는 내 백성들아 아수르와 애굽이 한 것처럼 막대기로 너를 때리며 몽둥이를 들어 너를 칠지라도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오래지 아니하여 내게는 분을 그치고 그들은 내 진노로 멸하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채찍을 들어 그를 치시되 오래 바위에서 미디안을 쳐 죽이신 것 같이 하실 것이며 막대기를 드시되 바다를 향하여 애굽에서 하신 것 같이 하실 것이라. 그날에 그의 무거운 짐이 네 어깨에서 떠나고 그의 몽에가 네 목에서 벗어지되 기름진 까닭에 몽에가 부러지리라. 그가 아야스에 이르러 미그론을 지나 막마스에 그의 장대를 두고 산을 넘어 게바에서 유숙하며 라마는 떨고 사울의 기부하는 도망하도다. 딸 갈리마 큰 소리로 외칠지어다. 리아시아야 자세히 들을지어다. 가련하다 너 안아두시오. 만면하는 피난하며 게빔 주민은 도망하도다. 아직 그날에 그가 노읍에서 쉬고 딸 시온산 곧 예루살렘 산을 향하여 그 손을 흔들리로다.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혁혁한 위력으로 그 가지를 꺾으시리니 그 장대한 자가 지킬 것이요 그 높은 자가 낮아질 것이며 새로 그 빽빽한 숲을 베시리니 레바논이 권능 있는 자에게 배임을 당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사야 10장 5절로 끝에 34절입니다. 제목은 아수르 심판과 이스라엘의 남은 자.
아수르 심판과 이스라엘의 남은 자. 첫째로는 아수르 심판, 아수르에 대한 심판, 5절로 19절이고요. 두 번째, 이스라엘의 남은 자, 이스라엘의 남은 자, 20절로 27절입니다. 세 번째, 권능의 하나님께 배임을 당하는 아수르, 권능의 하나님께 배임을 당하는 아수르, 28절로 34절입니다. 그래서 오늘 중요한 내용은 아수르 나라가 결국은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 망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전에는 아수르가 또 이제 여기 이후에도 나오긴 나옵니다. 그 37장에 가면은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가 최후로 쳐들어오죠. 18만 5천 명을 거느리고 이스라엘을 완전히 망하게 하려고 쳐들어오는데 이사야 선지자와 하나님께 또 이사야 선지자와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서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하루아침에 다 송장이 되게 하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수르 나라를 물리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후로 아수르 나라가 완전히 망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아수르가 엄청나게 괴롭히고 여기 주전 721년에는요 북쪽 나라를 완전히 망하게 하고 포로로 잡아가게 합니다. 그래서 이 721년에 아수르 나라가 쳐들어와서 이 북쪽 나라는 그때 완전히 망하는 거예요. 그 솔로몬 이후에 남쪽 나라하고 북쪽 나라가 갈라졌다고 했죠. 남쪽은 유다 나라고 북쪽은 이스라엘 나라예요. 그런데 남쪽이 예루살렘 중심으로 다윗의 혈통으로 정통성이 있죠. 그런데 이제 북쪽의 이스라엘 나라는 여로보암 왕이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절기도 바꾸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북쪽은 좀 타락된 그런 기독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아시리아 나라, 그 당시에 강대국이 아수르 나라인데 그게 유브라데 강에 니느웨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니느웨 성을 세워서 이 세계를 제패한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도 결국은 망한다는 거예요. 역사적으로는 언제 망했냐면요. 주전 612년에 망했습니다. 여기 북쪽 나라를 망하게 한 다음에 아까 히스기야 왕 때 얘기했죠.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가 쳐들어왔지만 히스기야가 이기고 그 이후에 주전 612년에 드디어 아수르 나라가 바벨론 나라에 의해서 망하는 거예요. 바벨론 나라에서 망해서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세계를 또 제패해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남쪽 나라도 주전 605년부터 망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북쪽 나라가 망한 다음에 100년 지나서 100년쯤 지나서 605년에 이 북쪽 나라도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포로 잡혀가고 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바벨론 포로에 다니엘과 세 친구와 에스겔 이런 사람들이 포로 되어 갔던 거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이렇게 남쪽 유다 나라하고 북쪽 나라도 결국 하나님 섬긴다는 이런 사람들이 망하고 마른 거예요. 성전도 불태워지고. 그렇지만 나중에 이제 메데 바사 나라가 와요. 바벨론 나라가 망하고 메데 바사, 메데 페르시아인데 그 나라가 또 바벨론 나라를 이기고 그 다음에 고레스 왕 때 그때 바사 왕 고레스 왕이 또 이스라엘을 포로해서 해방시켜줘요. 해방시켜 주어서 이제 가나안 땅에 와서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고 그 다음에 성전을 또 재건하고 그래서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르바벨 성전 재건을 하고 그 다음에는 거기 이제 예루살렘 성벽 느헤미야 시대에 예루살렘 성벽을 또 재건하게 되는 거죠. 근데 궁극적으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역사를 주장한다는 거예요. 국가의 흥망성쇠를 하나님이 주장하시고요. 인간의 생사화복을 하나님이 주장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언제나 염두에 둬야 됩니다.
여기 이제 아수르 나라가 망한다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아수르를 일시적으로 몽둥이로 사용해요. 이제 5절 말씀 10장 5절입니다.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라. 하나님께서 이 아수르 나라를 진노의 막대기로 몽둥이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나라들을 이 아수르 나라에 의해서 막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 우상 섬기고 죄악에 빠진 그런 이방 나라들을 아수르 이 강대국을 몽둥이로 사용해 가지고 다 이렇게 때리고, 그 다음에 이 북쪽 나라도 방금 말씀한 것처럼 이스라엘 나라도 이 아수르 나라에 의해서 망하게 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주권적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 국가를 몽둥이로 사용하는 거죠. 근데 몽둥이로 사용하다가 언젠가는 이 몽둥이를 또 꺾어버려요. 예를 들면은 그 사랑하는 자녀들이 잘못하면 회초리를 때리잖아요. 회초리를 때리다가 아이가 바로 서면은 더 이상 때리지 아니하고 회초리를 꺾어버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아수르 나라를 몽둥이로 사용하다가 나중에는 이 몽둥이를 꺾어버린다는 건 아수르 나라를 하나님이 또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섭리하시는 거죠. 여기도 지금 말씀한 것처럼 아수르 나라가 하나님의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에 몽둥이로 사용해가지고는 세상 나라들을 막 침략해서 나라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이 전쟁 나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해서 되는 거예요. 우크라이나 전쟁도 그 쉽게 끝날 것 같은데 영 끝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방법이 서너 가지입니다. 칼, 전쟁을 가리키고요. 기근을 가리키고, 그 다음에 전염병,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가 얼마나 고난받았습니까? 그런 전염병, 그 다음에는 지진과 태풍과 이런 기후재앙, 이런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거예요. 자,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과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자연적인 재해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징계하시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몽둥이 역할을 다 하면은 그 다음에는 그 몽둥이를 꺾어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이제 허락이 돼야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도 끝나게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남북한도 휴전 가운데 있습니다. 이 북한과 남한이 복음 통일, 이 남한 중심으로 통일이 돼야 되는데 참 이것도 어려워요. 하나님의 사인이 떨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면 남과 북이 예전에 서독과 동독이 하루아침에 통일이 된 것처럼 남과 북도 하나님의 사인이 떨어지면요 금방 통일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국가와 왕들도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트럼프 대통령도 사용하시고 푸틴 대통령도 사용하고 중국의 시진핑 대통령도 사용하고 북한의 김정은도 사용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사용하고 저렇게 사용하다가 때가 되면 하나님이 정한 때가 되면은 또 꺾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허락해서 되는 거죠. 궁극적으로는 뭐예요? 죄악에 대해서는 심판이고 우리 믿는 신자들에 대해서는 교회와 하나님의 성도들에 대해서는 훈련시키고 연단시키고 마침내 복지로 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 6절 읽어주세요. 6절 내가 그를 보내어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를 치게 하며 내가 그에게 명령하여 나를 노하게 한 백성을 쳐서 탈취하며 노력하게 하며 또 그들을 길거리 진흙같이 짓밟게 하려 하거니와. 네, 아수르가요 강대국, 제국이 돼가지고 그 작은 나라들을 막 점령을 했어요. 탈취하고 빼앗고. 그런데 그것이 다 하나님이 그 나라에게 권세를 준 거예요. 권한을 준 거예요. 왜? 이 세상 나라들이 우상 섬기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 아수르 나라를 통하여 그 경건하지 않은 나라들을 하나님이 징계하고 여기 짓밟게 하려 한다고 그랬잖아요. 탈취하게 만들고 노력하게 만들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런데 이 아수르 나라가 그만 교만해졌어요. 여기저기 다 점령하다 보니까 자기들이 최고인 줄 알아. 하나님이 권세를 주셔가지고 세상 나라들을 자기네들이 막 점령하고 이기고 승리하고 그랬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교만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교만하다가 망하게 된 거예요. 로마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 나라가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그런데 로마 나라도 결국은 망한 거예요. 근데 궁극적으로는 이제 이게 뒤에 나옵니다만은 남은 자가 구원받는데 기독교가, 복음이 최후에 승리하는 거죠. 그 로마 나라가 예수님 이후에 엄청나게 사도들과 이 성도들을 핍박했습니다. 그래서 카타콤이라고 해서 지하로 내려갔습니다. 신자들이. 그러다 313년에 이 기독교가 공인이 됐어요. 그리고 로마 나라는 476년에 망했어요. 서로마가 476년에 망했어요. 그런데 교회는 망했어요? 아닙니다. 세상 나라는 망했어도 그 이스라엘 성도들을 괴롭히고 교회를 괴롭혔던 로마 나라는 망했는데 교회, 복음은 망하지 않은 거예요. 계속 이제까지 이어져 내려오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 나라들이 교만하다 망해요. 교만하다가 아수르 나라도 교만하다 망하고, 그 다음에는 로마 나라도 교만하다 망하고, 바벨론 나라도 교만하다가 망하고, 다니엘 4장, 5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넘어갑니다. 거기 이제 12절 읽어주세요. 넘어갑니다. 12절. 12절. 그러므로 주께서 주의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하신 후에 아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시리라. 네.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신 다음에 때가 되면은 아까 말했죠. 아이가 잘못하면 회초리를 때리다가 아이가 바로 서면은 회초리를 꺾어버리는 것처럼 여기도 아수르를 몽둥이로 사용하다가 예루살렘과 성도들이 바로 서니까 하나님께서 뭐예요? 여기 보면 아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에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시리라. 그 아수르 왕의 교만한 마음, 완악한 마음, 이것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아수르 왕이 교만할 뿐만 아니라 완악해가지고 그 몽둥이를 가지고 적당히 때려야 되는데 아주 잔인하게 짓밟고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 종에게, 그 하인에게 그 아들을 좀 징계하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한두 대만 때려야 되는데 그 하인이 그 주인집 아들을 갖다가 막 5대, 10대를 때린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화가 났어요. 아니, 너무 잔인하게 우리 아들을 때렸구나. 아니, 한두 대만 때려야 되는데 종의 때 한두 대 때리랬더니 막 5대, 10대를 때린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화가 난 거예요. 그것처럼 아수르 나라에게 세상 나라를 적당히 때리고 징계하라고 했는데 이 아수르 나라가 교만해가지고 자기네들이 최고다. 그리고 실력 있다. 능력 있다. 그래가지고 작은 나라 괴롭히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막 적당히 해야 되는데 너무 심하게, 또 예루살렘에 대해서도 적당히 징계해야 되는데 너무 완악하게, 강하게. 그래서 하나님이 그 완악한 이 교만한 아수르를 꺾어 버리겠다는 거예요. 그게 주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13절 읽어주세요. 13절. 그의 말에 나는 내 손과 힘과 내 지혜로 이 일을 행하였나니 나는 청명한 자라. 열구의 경계선을 걷어치웠고 그들의 재물을 약탈하였으며 또 용감한 자처럼 위에 거주한 자들을 낮추었으며. 네, 아수르 왕이 교만한 말을 합니다. 내 손과 내 지혜로 이 세상 나라를 정복했다. 내가 총명한 자다. 자기가 지혜 있다고 생각하고 능력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이 권세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셨는데 교만해가지고 저 잘난 맛에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서는 안 되겠죠?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 주시고 물질 주시고 은혜 주시고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겸손하게 나가야 되는데 내 실력으로 내 주먹으로 내 꾀로 내가
잘해서 돈 벌었다, 출세했다, 성공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신명기 8장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신명기 8장에 보면은 재물 얻을 능력을 너희에게 주셨기 때문에 재물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나 겸손하라는 거죠. 무슨 일이 잘 될 때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그만 아수르 나라는 교만하고 있게 나갔습니다. 넘어갑니다. 15절 읽어주세요. 15절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채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함과 같음이로다. 네, 도끼가 있고요, 찍는 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막대기가 있고 막대기를 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몽둥이가 있고 몽둥이를 또 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게 더 훌륭하겠습니까? 도끼보다 도끼를 가지고 찍는 사람이 더 훌륭하죠. 그와 같아요. 우리 하나님이 그 도끼 되는 이 아수르를 통하여 조절하는 건데 지가 교만해가지고 저 잘난 맛에 내가 이 나라들을 정복했다. 내 지혜와 내 능력으로 이 세상을 정복했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로마서 9장 20절에 토기장의 비유가 나옵니다. 거기 토기가 있습니다. 어떤 그릇은 그 질그릇으로, 어떤 그릇은 토기를 가지고 귀한 그릇을 쓰고, 귀한 그릇을 만들고, 어떤 그릇은 천한 그릇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토기가 토기장이한테 왜 나를 천한 그릇으로 만들었습니까? 말할 수준이 안 된다는 거예요. 토기장이하고 토기하고는 너무 이 차이가 많이 나요. 우리 사람하고 하나님하고는 이것은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천양지차예요. 하늘과 땅의 차이예요. 하늘과 땅의 차이인데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러쿵 저러쿵 말할 수가, 말할 계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뭐라고만 해야 돼요? 주님이 옳습니다. 그거밖에 할 얘기가 없어요. 주님은 의로우십니다. 주님은 공평하십니다. 우리 스스로 좀 억울하다고 생각이 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이런 반구 말할 계지가 안 돼요. 당연하십니다. 옳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당하십니다. 아멘이십니다. 우리는 여기 이 아수르 나라도 아니 도끼인 주제에 도끼를 가지고 찍는 사람한테 도끼가 찍는 사람에게 교만한 것과 같아요. 볼펜이 있습니다. 볼펜이 있는데 제가 이 볼펜을 가지고 글씨를 쓰는 거예요. 그냥 글을 써요. 그러면은 이 볼펜이 야 내가 글 잘 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사람이 이 볼펜을 잡고 글을 썼는데 글 잘 쓴 것은 사람이 쓴 거예요. 이 볼펜이 쓰긴 썼지만 볼펜은 이건 하나의 로봇과 같은 거예요. 그거 같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슨 일이 해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지혜 주시고 형편 주시고 환경을 주시고 그래서 이만치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이 아수르 나라는 그게 아니었죠. 그래서 교만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거기 얼마나 심판을 받는가 하면은 19절 봅니다. 19절. 읽어보세요. 19절 그의 숲에 남은 나무의 수가 희소하여 아이라도 능히 계수할 수 있으리라. 나무들이 다 희소하게 된다. 그만큼 재앙을 만나가지고 그 다음에 거기 17절 보겠습니다. 위에 17절 이스라엘의 빛은 불이 되고 그의 거룩하신 이는 불꽃이 되실 것이니라. 하루 사이에 그의 가시와 찔레가 소멸되며 이스라엘이 빛이 되고 하나님이 불꽃이 돼가지고 하루아침에 다 살라버리겠다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그들이 아무리 잘 만들어놨어도 하루아침에 다 불타 없어지게 한다는 거죠. 그 강대국 아수르 나라를 이길 만한 나라가 없어요. 나중에 이제 바벨론 나라에 의해서 망하는데 그 당시에는 최고라고 생각하고 이번에 불난 거 보니까 정말 물도 무섭지만
불이 더 무서운 것 같아요. 물은 국지적으로 이렇게 하는데 불은 뭐 번지기 시작하면 어디든지 막 날아가니까. 와, 이 참 불이 무섭습니다. 이거 마치 그 주민들이요, 야, 이게 지옥이다 막 그래요. 그리고 얼마 전에 그 LA에 아주 비싼 300억짜리 막 이런 저택들이, 그들이 주로 별장이 주위에 막 숲이 많은 거예요. 숲이 많아가지고 좋은 그런 별장 같은 집을 짓고 사는데, 뭐 100억짜리, 300억짜리 이런 것이 하루아침에 다 불타 버리는 거예요. 와, 참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와 같이 여기 아수르가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이 불꽃이 돼가지고 살라버린다는 거죠. 나중에는요, 최후에 이제 이 지구가 어떻게 멸망하느냐, 베드로후서 3장 보면은요, 이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진다고 그랬어요. 이 지구 껍데기 죄악된 이것이 하나님의 불로 다 녹여버린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이 지구가 완전히 멸망하기 전에 우리는 다 휴거돼서 이제 올라가는데, 그 이전에 이 지상에 남아있는 불신자들은 이 대접재앙으로 인해서 불로 다 지구 껍데기가 녹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요한계시록 8장에 보면은 나팔재앙이 있는데, 나팔재앙은 우리가 받아야 돼요. 3분의 1이 망하는 재앙이에요. 자, 요새 산불 났으니까 그게 생각이 납니다. 한번 찾아보십시다. 다 같이 찾아봅시다. 8장. 성경 제일 끝에 요한계시록 8장 보세요. 8장 7절, 407쪽입니다. 다 찾아보세요. 이건 중요한 거예요. 요한계시록 8장 7절. 다 찾으셨죠? 자, 읽어보겠습니다. 8장 7절 시작.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짐에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불도 타 버렸더라. 이대로 되는 거예요. 땅 3분의 1이 다 불타 없어지고요. 수목도 불타 없어지고요. 푸른 풀도 불타 없어진다는 거예요. 이 나팔재앙을 우리가 받아야 돼요. 그 외에도 이제 뒤에 여러 가지 바다의 재앙, 강의 재앙, 해와 달과 별의 재앙, 이런 것들이 나팔재앙인데 우리가 받아야 돼요. 3분의 1도 이거 얼마나 무서운 재앙입니까? 계속 산불이 나는 거예요. 전에 호주에서 나고 또 얼마 전에 이탈리아에서도 스페인에서도 이런 불이 막 나는 거예요. 왜? 지구가 온난화되니까 이 나무들이 자기들끼리 이렇게 부딪히다가 불꽃 나와가지고 또 이렇게 불이 나고 사람들이 또 이렇게 실화돼가지고 불이 나고 성경대로 되는 거죠. 성경대로 재앙이 임하는 거예요. 자, 이제 넘어갑니다. 20절 읽어주세요.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 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네, 이제 남은 자가 있습니다. 남은 자, 남아있는 자, 피난한 자,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에요. 자, 여기 6장 13절에도 우리가 앞에서 배웠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6장 13절에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구루터기니라 하시더라.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구루터기. 이 마지막 남아있는 구루터기가 끝까지 믿음 지킨 사람이에요. 엘리야가 따졌습니다. 하나님, 나만 이렇게 믿음 지키는 사람 나 혼자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놨다는 거예요. 믿음 좋은 사람 7,000명을 남겨놨다. 너 혼자 남은 게 아니야. 아직도 믿음 지키는 사람이 7,000명이 남아있어. 이와 같이 우리도 이 말세에 끝까지 믿음 지키는 남은 자가 돼야 돼요. 남은 자, 구루터기가 돼야 돼요. 그거 하나님이 기뻐할 끝까지 믿음 지키는 사람.
그래서 여기 이스라엘에 다 세상이 망할지라도 끝까지 믿음 지키는 그 남은 자, 21절에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피난하고 하나님께 다 돌아온다는 거예요. 세상은 망할지라도 그래도 믿음, 세상이 또 망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다 불신앙으로 가요. 넓은 길을 걸어가고 제멋대로 욕심 따라가고, 그렇지만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반드시 있다.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남은 자가 되겠죠. 끝까지 믿음을 고수하는 사람. 환난과 핍박이 있어도, 여러 가지 재앙이 있어도, 세상이 복잡해도 끝까지 믿음 지킨 사람. 전쟁의 시험도 이기고, 코로나 시험도 이기고, 기근과 어려움에 대한 시험도 이기고, 키질할 때에 늘 말씀하죠. 키질할 때 건불은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알곡은 점점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가 시험 있을 때 점점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국가가 어려울 때 충신을 알아보고, 가정이 어려울 때 현명한 부인을 알아본다. 네? 국가가 어려울 때 국난의 지충신이요. 나라가 어려울 때 충신을 알아보고, 그 다음에 가빈이 지연부다. 가정이 비난하게 될 때에 현명한 부인을 알아본다는 거예요. 그와 같이 이 끝까지, 환난 중에도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사람, 그걸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거죠. 그루터기와 같은 거예요. 그루터기 같습니다. 근데 그루터기의 특징이 뭐냐면요, 다시 싹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다 배임을 당해도 남아있다가 거기에서 싹이 나와서 다시 흥황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거죠. 그 다음에 24절부터는 내내 같은 내용인데요. 결국은 아수르 나라가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24절 봅니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시온에 거주하는 내 백성들아, 아수르가 애굽이 한 것처럼 막대기로 너를 때리며 몽둥이를 들어 너를 칠지라도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아수르가 애굽을 친 것처럼 너희를 친다고 할지라도 두려워 말라는 거예요. 이 두려워하는 것은 불신앙입니다. 참,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나도 모르게 두려움이 와요. 아, 이거 어떡하나 걱정을 하고. 그런데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죠. 그러면서 아수르가 애굽을 칠 때 그렇게 어려움 당한 것처럼 너희들을 또 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전쟁 두려워하지 말고, 전쟁도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기근도 전염병도 두려워하지 말고, 풍랑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라는 거예요.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다 물리쳐 주실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서 제일 이제 마지막 절 보겠습니다. 33절, 34절 보세요. 33절.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혁혁한 위력으로 그 가지를 꺾으시리니 그 장대한 자가 지킬 것이요 그 높은 자가 낮아질 것이며 새로 그 빽빽한 숲을 베버리니 레바논이 권능 있는 자에게 배임을 당하리라. 네. 자, 이 높은 그 가지들, 높은 나무들, 백향목과 같이 세상적으로 대단한 사람들, 이 아수르 나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하루아침에 장대한 자가 지키도록 꺾어 버리신다는 거예요. 세상 나라, 아수르 나라 강해도, 바벨론 나라 강해도, 로마 나라 강해도, 예전에 러시아 나라, 소련이죠. 소련 나라가 강해도 하루아침에 망하고, 네? 또 일본 제국주의도 망하고. 그러니까 이 세상 나라는 언제나 이 진동하는 세상이에요. 세상 나라 의지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의지할 거 없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만 의지하고요. 이 세상 지금 다 어렵대요. 미국도 어렵고 유럽도 어렵고 중국도 어렵고 일본도 어렵고 우리나라도 어렵고 어렵지 않은 나라가 없어요. 뉴스 들어보면은요, 다 어렵대. 그러니까 우리는 그 가운데 어떻게 돼요? 이 불과 같은 시험, 이 어려운 환경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신앙. 여기서 신앙 지킬 수 있습니다.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오늘 중요한 것은 아수르 나라가 하나님의 몽둥이로 사용되었는데 너무 교만하다가 하나님이 쓰시는 걸 모르고 자기 잘난 것으로 교만하고 완악하다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 그 나라가 망하게 된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은 자가 된 것처럼 우리도 이 말세에 신앙의 최후의 남은 자,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생의 생사복을 주관하시고 국가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주님, 아수르가 그렇게 강대국이고 많은 나라를 괴롭혔지만 하나님이 그를 몽둥이로 사용하다가 그가 교만하고 완악함으로 하나님이 그 몽둥이를 꺾어버린다고 하였사오니 우리는 무슨 일이 잘 될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겸손하고 끝까지 또 남은 자가 되어서 이 시대의 말세에 진리의 말씀으로 굳게 서고 참 좁은 길 말씀의 길을 걸어가서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고 끝까지 환난 중에 믿음을 지킴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그런 축복받는 모든 사람들 되게 하시고 또 한 주간 동안에도 주님께서 우리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모든 면에 지켜주시고 형통하게 해주시고 은혜 주시옵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